식생활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까닭에 식생활과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식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용할 수 있는 것과 식용할 수 없는 식생활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여러분,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도에서 먹을 만한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셨습니다. 건강과 신앙적인 측면에서 식용의 여부를 결정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생물은 대체적으로 건강상 이롭고, 먹을 수 없도록 제정하신 생물은 건강상 해롭거나 이방인들의 식생활 문화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생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먹을 수 없도록 제정하신 생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식생활 문화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 즉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식용의 여부에서 나타난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거룩한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 말씀의 의도.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그 식용의 그 여부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식용할 수 있는 생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식용이 가능한 생물은 건강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 즉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3절 말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첫째로 굽이 갈라졌습니다. 둘째로 책임질하였습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진 쪽발의 영적인 의미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거룩한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질의 영적인 의미는 생활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 믿음, 즉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책임질은 소나 염소 등 단추동물들이 한번 삼킨 먹이를 입속으로 대올려서 다시 씹어서 삼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은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 즉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되새김질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의 묵상,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되새김질의 영적인 의미는 주의 말씀의 의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모형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번제,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도, 제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 대속을 이루신 후에는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되새김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안에 감추인 여러분 의도,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되새김질에서 뜻하는 신앙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껍질 안에 내재한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조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까닭에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으로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으로 상황윤리를 배격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불신앙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과 생활을 위해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없으면 반쪽 신앙인 거예요. 그건 완성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그 말씀에 합당한 실천을 통한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된다. 통일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생활을 위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하지 못했으면은 난 이거 못해,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버리지 말고 어찌하든지 내가 이 말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과 실천이 하나 되도록 통일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의 실천을 뜻하고 있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과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주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둘째로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정결한 이 음식, 정결한 생물을 식생활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는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내가 좋은 무슨 뭐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어떤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어떤 여러분 분야에서 우리가 뛰어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뭘 가지고 영광을 받는가 하면 거룩한 이상. 거룩한 이상이라는 것은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부질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금년에는 기도를 30분밖에 못했는데 내가 내년에는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이상 하리라. 1시간 이상 너무 힘겨우면은 그래 금년 30분보다는 더 많은 10분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40분을 한다는 거지. 내가 금년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금년에 내가 예배를 이렇게밖에 못 드렸는데 더 많은 횟수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거룩한 이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뱀을 상징하는 것으로 뱀처럼 움직이는 뱀장어 종류의 미꾸라지 등을 가리킵니다. 갑각류, 가재류, 연체 동물을 가리킵니다. 물속 바닥을 기며 활동하는 어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신 수중 동물을 가리킵니다.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더럽히다, 물들다, 혐오하다 등의 뜻을 가진 가증한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물속 바닥에서 기름가닥에 가증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과 밀착되어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상이 아닌 땅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육신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몸부림치고 힘쓰고 있어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바로 물속에서 기어다니는 여러분 생물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이상을 좇는 삶을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중 동물 중에서 천국의 이상을 좇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낸 물고기만을 식용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어족은 주로 물에서 떠다니는 것입니다. 물에 떠서 생활합니다. 물 밑에서 기어다니지 아니하고 물에 떠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인류는 영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 까닭에 우리의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망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빛이 없는 까닭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까닭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출입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천국을 지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자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바람으로 인해, 세상 풍파로 인해서 육신이 부담하고 마음이 무겁고 눌릴지라도 천국을 지향하는 자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속에서 어족들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어족들이 물에 붕붕 떠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다니듯이 여러분, 영적인 이상을 여러분 가진 자들은 정말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진행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상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불신앙의 의미가 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식용의 영적인 의미에는 불신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식용할 수 없는 부정한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생물이 어떤 것인가? 책임질을 할지라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생물이 식용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굽이 갈라졌을지라도 책임질을 할 수 없는 생물이 식용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탈은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먹고 먹지 못한다 이 말을 여러분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자면은 먹거나 먹지 못한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용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책임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신앙을 가리켜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의 의도는 깨달았지만 말씀이 지시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좇지 아니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의도를 저버린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도 야고보가 선포한 것처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은 마치 농부가 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 번만 뿌리지 말고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곧 씨앗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실천이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복의 열매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실천이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실천이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현세에서 더욱 풍요롭게 거두고 장차 주의 나라에서 상받을 수 있는 열매, 즉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책임질하는 신앙, 즉 말씀이 풍성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여러 정황에서 천국의 씨, 즉 주의 말씀을 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정황에서 요청되는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요청되는 정황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겨하는 정황에서 몸 바치는 것입니다. 구제가 요청되는 정황에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신앙, 즉 가증한 신앙은 영적인 책임질, 즉 여러 정황에서 요청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홀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배불러하고 나는 많이 안다고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아니한 모든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씨 뿌리지 않는 신앙, 즉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가증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것이냐?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하지 아니한 가증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주여 주여 하면서 신실한 자같이 신앙을 위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을 속여요. 신앙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요. 왜 속입니까? 어쨌든 능력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어떤 신앙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날에 예상하지 아니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날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능력 있는 종으로 회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 대신 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장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장된 사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서 여러분 그들의 영화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뭘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뜻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굽이 갈라진 것처럼 거룩함을 이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을 다하여서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옳게 믿고 옳게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옳은 믿음을 가졌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